이무기 비비야말로 팔척귀의 힘을 조종하는 자였다. 풍사는 뱀신의 제자였다. 영인대군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팔척귀에게 삼켜진 그는 짐승의 탈을 쓴 괴물로 변했습니다. 한때 장난기 많고 활달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붉게 충혈된 눈동자만이 분노와 탐욕으로 일렁입니다. 말을 잃은 그는 짐승 같은 숨소리와 바닥을 질질 끄는 발소리로 존재를 알릴 뿐입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벽에는 선열로 얼룩진 손자국이 점점이 남죠. 궁궐의 내관과 궁녀들은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숨을 죽이고 감히 눈을 마주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영인대군은 어린 시절부터 대비의 집착과 권력욕의 희생양으로 자라왔습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팔척귀의 빙의로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사람을 물어뜯고 벽을 부수며 밤마다 왕궁을 배회합니다. 그 눈빛은 광기 어린 동시에 무언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듯 섬뜩한 집념을 띠고 있죠. 왕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정황의 명령도 중전의 기도도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김봉인과 중전 박씨는 필사적으로 고서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찾아낸 것은 오래전 금단의 문서, 팔척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팔척귀는 원래 신라 말기 한인에게서 비롯된 살기, 즉 방어 영혼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고 전해집니다. 무당의 주술로 탄생했으나 왕실의 욕심과 재물의 피를 먹으며 점차 악귀로 변모해갔죠. 궁의 전기와 피를 먹고 자란 이건 그냥 귀신이 아니야. 김봉인의 말에 중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늦으면 왕궁 전체가 피로 물들 거예요. 그들은 옛 퇴마 의식을 연구하며 팔척귀를 가두려면 무고, 귀문옥, 그리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진정한 영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편 여리와 강철리는 며칠을 걸어 남쪽 산사의 가섭 스님을 찾아갑니다. 하늘은 맑고 겨울 한복판에도 산사의 은행나무는 생명력 넘치는 푸른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마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가섭 스님은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팔척귀의 향기가 코를 찌르는구나. 스님의 눈은 작지만 깊고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리는 정중히 인사했고 강철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벽에 기대선 채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윤갑의 얼굴이 떠올랐고 두 영혼이 하나의 육신에서 뒤섞이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섭 스님은 오래된 나무함에서 낡은 족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팔척귀를 가두는 주술식이 적혀 있었지만 핵심 구절은 누군가에 의해 뜯겨져 사라진 상태였죠. 스님은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팔척귀는 단순한 악귀가 아니에요. 오래전 누군가가 다시 깨어나도록 설계한 귀신입니다. 그 중심엔 왕가가 있어요. 여리는 경악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궁의 사화에 숨막히는 전개가 심장을 쥐락펴락하죠? 왕궁을 뒤덮은 팔척귀의 저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공포로 번져갑니다. 오늘은 다음 화의 방향을 상상하며 어둠 속에서 펼쳐질 인간과 괴물의 대립을 함께 그려보려 합니다. 자,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 섬뜩한 여정에 동행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열정이 이 이야기를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왕실의 욕망과 정통성에 대한 집착이 팔척귀라는 괴물을 낳았다는 사실은 숨이 턱 막히는 진실이었습니다. 여리의 경악한 얼굴을 힐끗 본 강철리가 낮게 읊조립니다. 그러게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목줄을 만들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씁쓸한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고 길었습니다. 산사의 기와와 나무 기둥을 적시는 어둠 속 하얀 숨결이 고요히 피어오르는 마루 끝에 강철리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인간의 형상을 띄었지만 내면에서 꿈틀대는 무언가는 어둠처럼 불길하게 움직였죠. 윤갑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고 그 기억 속엔 언제나 여리가 있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뭐해? 여리가 마루의 등을 기대며 말을 건넸습니다. 강철리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 의식 진짜 할 건가? 여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죠. 응, 준비 다 했어. 너도 알잖아. 지금 내 힘이 필요하다는 거. 그녀의 차가운 손이 강철리의 손등을 스쳤고 그는 그 감각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몸, 내가 원해서 빌린 게 아니야. 그 인간, 윤갑 때문이잖아. 여리는 잠시 침묵한 채 모닥불을 응시했습니다. 맞아, 윤갑 때문에 시작했지. 근데 이제는 그냥 너도 구하고 싶어.
강천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눈빛을 읽었을까? 아니, 그는 그 순간에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비웃듯 말했죠. 인간의 감정은 참 묘해. 구하려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 나를 집어삼킬 뿐이야. 이틀 뒤,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섭 스님의 처소 깊은 굴 안, 오방색 천이 사방을 둘렀고 그 위엔 흙, 나무, 불, 물의 재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리는 굴 중앙에 섰고 강천리는 포획된 짐승처럼 굴 바깥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여리의 손에는 경귀석 대신 그녀가 직접 새긴 옥결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천리의 이마에 그 피를 찍는 순간 굴은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천리는 눈을 부릅뜨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파란 연기 같은 힘이 피어올랐고 윤갑의 기억과 강천리의 본능이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깨우는 거냐? 그는 포효하듯 외쳤습니다. 그의 눈이 금빛으로 일렁였고 그 순간 여리는 눈을 감은 채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친구였어. 같은 시각 궁궐의 금천교를 건너 붉은 옷자락을 끌며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띄었지만 그 움직임은 끊어진 인연처럼 기묘했습니다. 영인대군, 아니, 이제는 이름을 잃고 팔척귀라 불리는 고통의 화신이었습니다. 그가 걷는 자리마다 땅은 선열로 젖었고 그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병사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금천교 너머로 붉은 기운이 피어오른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달은 반쯤 기울었고 까마귀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창공을 가로질렀습니다. 뚜벅뚜벅,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 느리고 짐승이라 하기엔 너무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궁궐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인대군은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금천교를 건너는 그의 발끝마다 돌바닥이 선열로 물들고 단단한 석축마저 붉은 기운에 스며들 듯 얼룩졌습니다. 물길을 따라 핏물이 흘러내리며 궁궐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찼죠. 문지기들은 도망치지도 싸우지도 못한 채 허리를 꺾으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람은 거꾸로 불었고 문 위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중전은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정황은 침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김봉인과 내관들은 기와 밑에 숨어 눈빛만 주고받았죠. 중전마마, 그가 오고 있습니다. 간신히 입을 뗀 노내관의 목소리는 갈라진 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중전은 무너질 듯한 호흡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귀문옥과 무고는 준비되었느냐? 노내관이 대답했습니다. 무고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으며 귀문옥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섭 스님의 산사에서 주신 의식을 마친 여리는 혼절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강천리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파란 기운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맥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젠 도망칠 수 없게 됐네. 강천리는 여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윤갑의 잔상이 여전히 맴돌았죠.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조차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여리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천리는 미소 없이 답했습니다. 그놈, 금천교를 넘었을 거다. 늦으면 궁궐 전체가 잡아먹히겠지. 여리는 벌떡 일어나 무구를 쥐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가섭 스님이 그려준 붉은 봉인의 문양이 선명히 빛났습니다. 그럼 가야지. 끝내러 산을 내려오는 길, 달빛이 그들의 어깨를 은은히 비쳤습니다. 여리는 신발이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강천리는 바람처럼 앞서 걷다가도 자꾸만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결전이 끝난 뒤에도 자신이 이 몸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한양의 궁궐은 붉은 연기와 피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팔척귀는 이미 대궐 문턱을 밟고 있었습니다. 금천교를 넘어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길을 알고 있었다는 듯 왕궁의 심장부로 직진했습니다. 지붕 위를 날아든 까마귀 떼는 미친 듯 울부짖었고 궁녀와 내관들은 불빛을 피해 종종걸음으로 숨었습니다. 이제 왕이라 해도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팔척귀는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에 맥을 밟듯 천천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피가 스며나왔고 그 아래엔 구겨진 시체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소리를 따라 팔척귀의 고개가 기묘하게 꺾였습니다. 그의 붉은 눈동자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원한의 화신, 팔척귀는 이제 왕궁을 완전히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